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에 또 이 시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시간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임석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른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임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주님은 언제나 나의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4절입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3일 저녁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그저 와서 왔다 그저 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63장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은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의 지친 몸을 받아주시옵시고 상한 심령을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 늘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순간의 유익과 즐거움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사랑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이 있어 교회에서 많은 행사가 있사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어 진행하는 모든 행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교육장님과 봉사자들이 은혜가 되며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찬양과 기도를 올리며 말씀을 들으며 영혼 한 명 한 명이 늘 기뻐하고 불안과 근심에서 떠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복음의 등불을 들고 빛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가 인근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비추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금도 저 먼 북녘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아이들과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독재 정치와 전쟁이 속히 멈추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나라를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사 새롭게 뽑힌 새 대통령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 나라를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은혜와 평강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가정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고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또 세상의 그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전에 이미 생명을 창조하시고 어머니 모태에서 지음을 받고 형질이 이루어지고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셨음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이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자신의 생명이 창조되었는가를 확실히 깨닫고 고백했는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지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그를 만드셨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기묘, 정말 기가 막힌 이러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모태에서 지으시고 만드시고 내장을 만드시고 역사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고백하고 내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그는 이전에 깨닫지도 못했던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확실히 믿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이하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생각까지도 다 아시면서 모든 길에서 눕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모든 행위를 다 보시고 계시고 그의 말에, 이 혀의 말을 다 들으시면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상생활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하는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는 믿음으로 생활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들었을, 이 고백했을 때에 그의 심령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고백을 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인지 아닌지, 교회를 위한 삶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기 위함인지 아닌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무서운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생각까지도 나의 말까지도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되이 생활했던 것, 말했던 것이 불현듯 생각이 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이 다윗이 알고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어떠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듣지 않는 분으로 착각을 하면서 생활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범죄를 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습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계획을, 음모를 처음부터 세웠습니까? 아니지요. 한순간에 그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 들어온 참혹한 암흑과 같은 이러한 일을 생각할 때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말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그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침상을 띄우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모태에서 지음을 받고 내장이 만들어지고 이와 같이 형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가, 어떻게 내장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기가 막힌 일이요 신비로운 일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창조하신 이러한 것을 깊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머니 모태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지으시고 내장을 만드시고 또 선물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은 신비롭고 경이롭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생명이 이루어진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로운 것이고 경이로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이새와 어머니의 이러한 사랑 가운데에서 지음을 받게 되었고 또 흙으로 육체를 지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의 형체를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창조하실 때에 은밀하고 기이하게 지으셨고 그의 형질이 이루어진 이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 모태에서 지음받기 전에 이미 보셨음을 찬양을 했습니다. 자, 다윗의 영적인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생명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으셨고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의 생명이 이루어졌는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사랑을 통해서 그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그의 생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더욱 감사해야 될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후반절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이대로 읽으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몰라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이를 해본다고 하면은요,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날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무 존재가 없었을 때에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날들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러한 날들이 정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다윗에 대한 계획과 인생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섭리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그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를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의 인생길에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도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동일하게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다윗이 이 세상에 날들이 정한 날들이 세워지기 전에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이와 같이 나의 인생길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거저 이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예정하셨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들이 되는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창세 전에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게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생명을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모태에서 지음을 받고 내장이 만들어지고 형체를 갖추게 된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역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면서 그저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것이, 나를 이와 같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의 생각이 내게는 보배로운 것이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이렇게 나를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무리 주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서 무궁무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길에서 그를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할 때에 정말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로 이와 같이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이것을 다윗이 깨달을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들어오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그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보배롭고 소중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의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삶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셨던 하나님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배롭게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와 삶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찰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찬양했어요. 그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한 얘기지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시반의 양떼를 키우는 이러한 일을 열심히 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양떼를 치면서 짐승들이 와서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어린 양을 끌고 가면은 따라가가지고 그의 입을 벌려서 그 새끼를 끌어내고 찢어서 죽였다, 이런 말을까지 하잖아요. 그에게 어떤 힘이 있었길래 그렇게 그런 힘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능력을 주시니까 이 어린 양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는 그와 같이 하셨지요. 여러분, 목동으로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이 되기 위해서 했다라고 성경은 아무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골리앗과의 전쟁터에 내보냈을 때에도 그는 형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을 뿐이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의 순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지요. 골리앗과 싸웠을 때에 그가 이길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졌을 때에 그를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그의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왕의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전쟁터에 나가서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보다,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정말 셀래야 셀 수 없는 이러한 길들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예비해 놓은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모래와 같이 여러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달려갑니다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루어진 그대로 인생의 삶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창세전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여러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모래처럼 많은 수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창조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담대하게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주시고 싶은 말씀, 각자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거 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영혼을, 너의 생명을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생명은 신비롭고 경이롭게 창조되온 것이지요. 그러므로 나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성경적인 자아상을 확립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인생길을 주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솜씨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오묘하고 놀랍게 만드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 창조 사역을, 생명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내 생명을 창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머니의 모태에서 오묘하고 놀랍게 지으시고 기이하게 창조하시며 내 영혼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의 인생길이 마지막 주님께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한 가지 길만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을 가다가 여러분 인생길 가다가 조금 삐끄덕거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각자에게 나누어 준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길을 가다가 혹시 막혔습니까? 그러면 더 좋은 길을 내게 허락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남은 주간 살아갈 때, 이 가정의 달 5월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하여 기뻐하며 감사하고 날마다 나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올 한 달 동안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95장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지금 이 주간은 144 교회 사랑 릴레이 기도 주간입니다. 시간 맞추어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미드몰에서 구역장 권찰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역장 권찰 모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구역장 권찰 기도회가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꼭 나오셔서 이제 구역 모임을 준비하시고 또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것을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5시에는 직분자 헌신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재직들이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꼭 나오셔서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에는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박은주 선교사님이 지금 그 치료차 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다음 주일 오후에 설교 말씀을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선교위원회 모임이 두란노을에서 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또 가정 세미나 자녀와 소통의 기술 베타인지 세미나 어떻게 가정과 자녀들과 잘 소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셔서 목사님 오셔서 이덕수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세미나를 할 터인데 가능하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주일학교 선생님, 학부모들 좀 참석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하면 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세례에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글로리아 홀에서 유아세례식 있습니다. 유아세례 받으실 분들 준비하시고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주보를 참조하시기,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3일 저녁을 맞이하여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사랑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에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또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